2020년 1년 중에 가장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52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52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그러면 코로나19로 평생에 겪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잊혀진 한 해,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는 이 365일, 아니 5일이 빠지는 360일 어느 한 날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연관하여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 사는 나무에 관한 얘기 시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지구상에서 수명이 가장 긴 생명체가 있으니 미국 서부 지역 고지대인 해발 2,500m에서 3,600m에 걸쳐 분포하는 나무들이 바로 가장 수명이 긴 생명체인데요. 여러분, 이 나무들은 그 높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5m에서 15m 정도. 그런데 넓이는 넓으니 직경 2.5에서 3.6m까지 자라나는 이 브리슬콘이라고 하는 이 소나무 종류의 나무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 놀라지 마세요. 그 수명이 4,800년 이상 삽니다. 대단하지요.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아온 나무가 있으니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무두셀라예요. 재미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가장 장수로 산 인물. 그의 나이 969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최고 장수를 한 그 인물의 이름을 따라서 이 소나무의 이름을 무두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시다시피 이 프로젝트가 잘 보이지 않아요. 심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는 아주 화상 퀄리티가 좋은 전광 LED 이 스크린으로 우리가 바꾸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광 스크린을 통해서 더 풍성한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가 살아온 시간의 검증은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나이테로 보여주어요. 나이테를 보면 매해 성장의 수준을 알 수 있으니 나이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나이테의 그 모습을 보면 나이는 물론 벌채 시기, 또한 병해충에 감염된 시기, 가뭄으로 인해서 성장이 둔했던 시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이테의 넓이가 넓으면 충분한 햇볕과 또한 이 물을 충분하게 받아서 순탄하게 성장한 때요. 그런가 하면 나이테의 넓이가 좁으면 그때는 분명히 자연적으로,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든지 햇볕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충분히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올해 2020년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려운 시기는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새해를 이어주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어려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험산졸령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들이 있었어도 어려운 때를 겪어낸 이 나이테와 같이 그 어려운 때를 묵묵히 견디며 성장했던 이 나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존재를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흐린 날이 있기에 우리가 맑은 날에 즐거워하고, 그런가 하면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소중하며, 육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감사를 알며, 사별이 있기에 지금 곁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일학교 졸업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랍니다.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육신은 어느 정도 자라면 멈추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장년이 되어도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니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이죠. 우리 교회 영아부 아가들은 오늘 영아부를 졸업하고 이제 유치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내가 이제 오늘 영아부를 졸업해 이제 내가 유치부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아가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유치부는 유초등부로 올라가고, 유초등부는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그리고 중고등부는 청년부로 올라가고, 청년부는 그 다음 단계인 이 장년부로 올라가는데, 결혼을 해야지 장년부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청년부에서는 좀 밀어내기를 좀 하세요. 선배, 형제, 선배, 자매들이 얼른 결혼을 해서 청년부를 떠나고, 그래서 왕고참 자리를 좀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올해 이 청년부를 졸업하고 장년부로 올라간 경우는 딱 한 청년이 있으니 장년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감사한데 이런 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올 연초부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까지 정말 매일같이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선처 좀 주세요.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평생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주 축복의 말씀이죠. 설교의 제목이 있는데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변에 뿌리 내린 나무. 강변에 뿌리 내린 나무. 참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정말 축복의 말씀이요. 읽기만 해도 너무나 좋아요. 암송을 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두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렇게 담아야 할 복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송구 영신에 이런 말씀을 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다 바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 생각되는데, 저도 송구 영신 말씀을 뽑았어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이니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너는 내게 배운 바, 받은 바, 들은 바,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표들을 딱 보는 순간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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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는 얼마나 많이 자주, 그렇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준비하는 시간,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야말로 천상유소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너는 행하고 있니? 이렇게 저에게 묻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들은 바, 배운 바,
받은 바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 카드를 뽑으셨습니까? 혹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런 말씀을 뽑으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뽑아도 그 말씀을 잘 새겨보고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하게 되어진 이 삶 속의 실제적인 죄악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첫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었으리.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아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그랬어요. 농사 짓는 자들의 가나안 족속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거룩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는 너무나 다르니 결코 도덕성이 강조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혹적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인간이 신을 움직일 수 있으니, 조종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복을 얻어낼 수 있으니, 그 방법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그 제단 앞에서 남녀 간의 음행을 행함으로 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으니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저들이 믿고 실제로 신전 제단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거룩함을 추구함이 없이 그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 믿고 사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제목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거룩한 일에 나를 주께서 부르셨구나,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순종해야지, 이와 같은 생각은 없이 그저 예수 믿는 이유가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미래, 나의 행복, 오직 나에게만 국한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들 참 많습니다. 이 일로 지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니,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학습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부모 중에 자녀가 잘 되기를 싫어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이 평소에 따르고 학습하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7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 전에 그 부모된 모습으로 행한 모습이 죄가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철필 끝으로 마음판에 기록되었다. 그러니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단뿔에 새겼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이방 신당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그래서 그들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그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대로 따라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누가?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아세라는 이 바알 신의 배우자 여신을 아세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죄의 실상의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인본주의예요. 5절 말씀을 우리가 17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 이 모습을 인본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아주 길게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제사장 국가로 삼고자 하시니 그 어려운 때에 부지깽이만도 못한 그와 같은 이 나라 민족, 일제 강점기 아니었겠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정말 젊은이들이 내일이 없었던 그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6.25 동란 때 낙동강 전선에서 밀리면 끝장나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나를 예배하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한 세대 1세기가 지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루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독립군으로부터 불렀던 그 찬송을 기억하시면서 열방을 가슴에 품며 선교사를 보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GDP 기준으로 잘 사는 나라 순위에 개인소득 36,44불로 세계에 26위에 랭크되었다. 여러분, 전 세계 195개 국가 중에 26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5,000년 역사 속에 이와 같은 때가 없었다. 그런데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 있으니 국내 행복지수라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 순위 2019년이 현재 156개 국가 중에서 5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질 쳐 가고 있어서 2013년 41위에서 이제는 54위로 국민의 행복지수가 그렇게 내려앉은 것이에요. 경제는 26위. 그러면은 그에 따라 행복지수도 26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이니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니,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그만큼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요. 그러나 그래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돈을 벌려고 정말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핍절하여 피폐하여 갈급하여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 평안이 없으니, 평화가 없으니, 그러니 우울증이 늘어나지요. 만성 두통. 그런가 하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불편한 진실을 감출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갈급한 영적 갈증을 채우지 아니한 채 그저 잘 살면 될 것이라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 이 아시아에서 참 잘 사는 나라가 두 나라 있으니 하나는 일본이요 싱가포르, 뭐 선진국 대열이 있지요. 더군다나 일본은 세계 3위의 부자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행복 지수는 우리나라만도 못해요. 저 아래에 있으니 세계 3위의 부자 나라가 58위 국민 행복 지수가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일본은 범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소나무에게 경배하고 귀하게 생긴 바위에게 경배하고 어떠한 자는 일장기에 있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에게 경배를 하고, 이와 같은 범신 사상은 하나로 지배하게 되니 그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소위 말하는 기복 신앙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눠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세워진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나라의 국민의 행복 지수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은 일찍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니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은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요, 유구한 기독교 문화 역사 속에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는 나라들. 그래서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어딘가? 핀란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순으로 10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맡기고 내어두려야 하는 것이, 이 모습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기온대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건강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정치권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보는가? 그 아비의, 그 어미의, 그 남편의, 그 아내의, 그 부모의 그 자식이로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비단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은 언제고 역사 속에 있었어요. 성경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그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 왕은 악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어머니 아달랴는 또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게 되니 그의 부모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의 부인, 선지자들을 멸살한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그와 같은 딸이 아달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그 부모는 자녀에게 악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니 이와 같은 아프고 슬픈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설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사람의 속상이란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신이 이룬 것으로 여기니 사단이 그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마음 가운데 그 종말은 너무나 허전한 것이에요. 너무나 외로운 것이에요. 영적으로 피폐하는 심령에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6월부터 9월까지 비가 오지를 않아요. 어떤 데는 아예 0mm, 제로, 아예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러니 시냇물은 완전히 사라지고 강물은 바닥이요, 풀은 다 타서 죽어요. 그런데 여전히 푸르름이 변치 않는 수목들이 있으니 어디에 있는 모습이 그런가? 바로 이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가뭄과 상관이 없이 푸르청청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니 얼마나 그 모습 보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의 모습, 이 강바닥 아래로 뿌리를 뻗어 내리게 되니 아무리 가뭄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푸르름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죠?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적용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이 나무의 기초인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뿌리는 나무의 한 부분으로서 이 자양분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깨닫는 intellectuality, 곧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성. 뿌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진리를 빨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에 근거하여 신앙이 형성되고 신앙에 근거하여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꾸만 뻗어 내려갑니다. 우리의 자녀의 지성이 그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어디로 뻗어져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무를 죽이는 이 화공약품이 섞여 있는 물가로 뻗어가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세상 풍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킨 이 세상의 지식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두 번째, 그러면 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물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에게 물은 생명력을 유지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니 이 물은 곧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물과 성령이다. 여기서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거듭남의 요소가 말씀인 것을 좀 더 명확히 말씀하시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무와 같이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 이 나무가 심기워지고 뿌리를 내리는 이 강변의 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강변의 땅, 바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변의 땅, 나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은 먼지만 폴폴 날리는 이 사막과는 너무나 다른 최고의 땅이니, 물론 사막에도 생명체는 있어요. 그러나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정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지, 잘 자라날 수 있는지, 그래서 튼실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인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으니, 그와 같은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내일이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했어요? 강변에 심겨진 나무.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 강변의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이 강변의 땅,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이 구체적인 실현의 모습으로 보고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 성장해 가는 것이니,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 나무에 오늘 말씀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따뜻한 햇볕이 비칩니다. 또한 열매로 맺어가기 위해서 적합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튼실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시니 그 강변의 땅에 나무를 심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유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공급하는 일에 성령으로 그 신령이 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영국의 테임즈강 변에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맛있기로 유명하대요. 영국에 가면 꼭 포도를 테임즈강, 이 런던에 있는 곳에서 먹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학자들이 왜 영국의 테임즈강변에 있는 포도는 이렇게 달고 맛있을까, 당도가 높을까, 그래서 연구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유는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테임즈강변에 있는 이 포도나무들은 그 뿌리가 쭉쭉 뻗어가서 얼마나 길게 뻗어갔는지 그 테임즈강 바닥까지 그 뿌리가 가게 되었으니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적된 것이죠. 강바닥에 있는 이 퇴적된 그곳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또 물을 충분하게 빨아들이게 되니 그렇게 아주 튼실한 열매가 맺혀져서 아주 당도 높은 포도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는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자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끄떡없으니 늘 푸청청하니 그렇게 튼실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 모습,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줘서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어 영광의 역사를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낼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또한 지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산돌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